저를 아는 분이 많이 있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주안기교회 섬기고 있는 정신영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 의미로 참 좋았는데 일단 오니까 아는 분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교구에서 배웠던 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제 여러 기간 동안 이 동네와 지역과 교회에서 뵀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마음으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고, 또 동시에 이 지역, 이 임해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나들이 가시고 밖으로 나가실 때 넘어가시는 태제고개를 넘어가시면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지금 행복하게 여러분만큼이나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집은 분당에 있거든요. 집을 안 옮기는 게 제일 아낄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분당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 임해동 분당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3, 40대를 여기서 다 보냈으니까 이 지역에 올 때마다 참 아련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임해역 앞을 지날 때마다 제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임해동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 예전에 배웠던 여러분들을 뵙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는데 정재환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오늘 세우신 교회 잘 부탁드립니다. 연락을 주셨길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세우신 교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따로이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어져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신 여러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주 안에서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방금 읽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한 법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재판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법정의 분위기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디 없으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 언제까지나 없으시기를 축복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재판, 법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되는 운명적 자리가 바로 이 재판정, 법정이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내가 지금 얼마나 진심인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로 충만한가 같은 것들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법정에서는 한 가지만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는 저 재판관이 나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가, 그 한 가지가 앞으로 나의 모든 운명에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사건은 여러분들 이미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정에서의 판결로 인해 십자가라고 하는 당대 최악의 사형대에 오르시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 법정은 여러모로 참 이상한 법정입니다. 여러 가지가 뒤틀려져 있는 역설적인 법정이죠. 뭐가 그렇게 역설적이냐? 지금 재판정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마땅한 분이 고발을 당하셔서 피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피고 자리에 서서 판단당하고 판결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고발자가 되어서 원고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져 있는, 뭔가 자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법정이 바로 지금 이 법정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벌을 받아 마땅한, 당시 문화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장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들은 무죄로 사면이 되고, 아까 읽으신 가운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죠. 뜬금없이 그 대사 한마디 없이 이름만 오고 가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갑자기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사면을 받게 되고, 당연히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죄를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날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건 바로 유튜브 각이요, 뉴스 토픽감에 올라갈 만한 일입니다. 이건 맞지 않는 법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법정에서 일어난 역설적인 사건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형벌을 구형하고 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로마 본토에서 이적으로 파견을 시킨 총독, 그 총독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 중에 한 명,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총독이 판결을 내려주어야만 사형 판결이라고 하는 법정,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를 박박 깔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자기들이 차마 처단하지 못하고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우기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이 법정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법정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이 법정의 상황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시각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빌라도, 이 법정의 최고 높은 재판관인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의 변명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의 변명, 난 나름 최선을 다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빌라도 저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한마디 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난 최선을 다했다, 나름 애썼다, 나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가졌던 궁금증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은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가면 맨 처음 외우라고 시킴을 받는 게 뭐였죠? 맨 처음 주기도문. 그렇죠? 우리 전국 교회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는 무조건 주기도문을 외웠어야 했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했으면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죠. 그 다음 외우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조금 더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제가 이 사도신경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외우다 보면 항상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이 어린 저에게도 자꾸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왜 본디오 빌라도만 이름이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 대사도 많고 등장 많이 했던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본디오 빌라도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걸 외우게 되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도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모태신앙이라고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담당 전도사님한테 들은 건 이런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고발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너의 죄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나는 배웠거든요.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할까?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솔직히 본디오 빌라도는 좀 억울하기는 하겠다. 한 번 등장했는데 전 세계의 교인들에게 매주 이름이 오르내리니
사실 이 빌라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시냐 무죄로 풀려나느냐는 빌라도 입장에선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이 유대 민족들의 지도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내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의 지도자가 와가지고 내 앞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지, 내가 지켜야 될 기준은 로마법인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선. 근데 내 입장에선 아무리 봐도 이 예수란 자에게 벌 받아야 할 죄는 아무리 봐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뻔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 지들 밥그릇 뺏길 때마다 난리를 치고 있구만.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끌고 와서 대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로구만.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빌라도가 직접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도 아는 거죠. 자기들끼리 지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랬는지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벌금형 수준도 아닌 최고형을 때려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으니 난감한 겁니다. 이러다가 분위기 안 좋아져서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들쑤셔지면 어떡하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버리면 총리로서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적당히 타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자 타협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지금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리를 온전히 보존하는 거지. 이 땅에 밀란이 안 늘어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난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죽일 만한 사람 아니라고 난 몇 번이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건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니들이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야.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 겁니다. 이건 내 책임 아니다라고 손을 씻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이 빌라도의 이름을 매주 예배 때마다 외치며 당신이 우리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책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빌라도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름 애썼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애썼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잘한 편 아닌가요? 저 열심히 노력했어요. 믿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전 너무 바빠요. 주님, 제가 아무리 애써도 저 사람이 저에게 저렇게 대하는데 저 혼자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저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이건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저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마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끼리 위로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이셨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느냐와 상관없이 우리 삶이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와 상관없이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의 책임과 뒷수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가장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겁니다. 내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빌라도가 아무리 손을 씻어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의, 이 법정에 앉아있는 다른 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자,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침묵,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이 법정은 소란스러운 중입니다. 고발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재판장, 빌라도 사이에서 엄청난 고성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법정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뭐가 이상한지 생각해볼까요? 법정이라고 한다면 그 법정에서 가장 말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피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정에서 누구의 운명이 달린 겁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피고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발당해 온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말을 잘하고 변호를 해서 내가 왜 잘못이 없는지, 왜 나는 정당한지 이렇게 말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크게는 내 생명이 결판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법정에서 제일 다급하고 가장 말이 많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 좀 길긴 합니다만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상한 구조죠. 고발한 사람들이 말이 많고요. 고발당한 분은 말이 없으세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건 뭐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을 때 항상 누가 말이 많고 누가 말이 없느냐 하면 제 경험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당당하고 옳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다지 그렇게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오해를 받고 코너에 몰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스스로 당당하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타부타 수많은 말을 안 해도 되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좀 무리가 되는 일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안 될 일을 억지로 되도록 막 밀어붙이는 중이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아요. 왜냐? 내가 이걸 어떻게든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고발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누가 말이 많고 적냐? 한 가지가 더 있죠.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덜 사랑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만나서 사랑을 하며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쳐보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다툴 때가 있겠죠.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랑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확률로 맞는 것 같아요.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줘요.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늘 이겨요. 왠 줄 아세요? 이기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내 말을 다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무슨 계산을 하죠? 얘의 기분이 중요한가? 내가 속 시원한 게 중요한가? 내가 속 시원하고 할 말은 해야 되겠다를 선택하는 순간 할 말이 많아져요. 담아두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대방을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속이 시원하고 내가 이겨먹는 것보다 내가 이겨서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게 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더라도 차라리 침묵하고 들어주는 거죠. 내가 참으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으니까. 보니까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들이 묘해지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수많은 부부 성도님들을 뵈면서 많은 상담을 늘 하고 나니까 저도 아내랑 그런 걸 많이 느끼니까 부부관계는 참 희한하죠. 늘 이기는 사람은 이겨요. 늘 지는 사람이 져요. 왜 그럴까? 늘 지는 사람은 정말 삶의 모든 게 미안하기만 한 일로 가득한 것일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시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된 마당에 옆에 부부 같이 앉아 계시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슬쩍 한마디씩 하시죠. 이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적용을 하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이걸 적용시키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언제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자식들이 아직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덜 성숙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진짜 그걸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애들은 부모님한테 할 말이 많고 원망거리가 많습니다. 엄마가 내 삶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뭘 해주긴요? 태어나서 모든 걸 다 해줬죠. 근데 애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을 아무 말 없이 다 듣습니다. 그게 진짜 맞아서 들을만 해서 마음 좋아서 듣고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어린 녀석이, 이 철없는 놈이 아빠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엄마가 지금 왜 이러는지를 얘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설명해줘봤자 이해를 못하겠구나. 차라리 입을 닫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랑이 깨지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소원하시죠. 빨리 커라 이놈아. 커서 너도 너 같은 자식 하나만 낳아라. 네가 내 심정, 내 입장이 돼보면 엄마가 지금 무슨 심정인지 그제서야 너도 알게 될 거야.
입을 닫으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리 난리를 치고 퍼붓고 주님께 원망을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죠.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침묵하시면서 바라보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고발하시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치는 이야기들을, 그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선 속이 터지실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주러 왔어. 근데 네가 나한테 이러면 어떻게 하니? 하지만 입을 닫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정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할 말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확증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여기서 말싸움에서 널 이겨서 뭘 하겠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도 이해할 때가 오겠지.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지금은 내가 대신 다 받아주마. 그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법정, 내 자리는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 질문에 부연 질문을 하나 더 하면, 내 자리는 어디인가? 또 맞지만 저 법정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도 좋은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와 고발자, 대제사장 등등의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이 말싸움의 현장을 우리는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남들 싸움이 재밌는 법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그리고 제일 싫은 게 그 싸움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 구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랬구나,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빌라도가 그랬었구나, 우리가 남일처럼 쳐다보고 있는 사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뭘까요? 원래 이 법정에는, 이 피고인의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서 있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온갖 모욕과 고발 사주를 당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때 그 법정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이 법정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언젠가 가셨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 모두는 이 법정 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도망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우리는 이 영원한 최후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길어야 100년뿐이었던 삶,
그 100년 사는 내내 나는 정말 죽어라 아둥바둥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왜 그 노력을 했던 것인가? 그 노력의 의미는 도대체 뭐였던 것인가? 여러분 뭘 위해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오셨나요? 이 법정에서로 친다면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며 살아오고 계신가요? 고발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남들보다 위에 서서 남들을 판결하고 남들에게 영향력 끼치는 이 빌라도 같은 재판정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비유적으로 거기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사셨던 거 아닙니까? 내 자식도 남들에게 고발당하지 않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내가 고발당하는 자 아닌 진리를 수호하고 옳고 그른 것을 고발하여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고발자라도 되고 싶은, 원고라도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열심 아니었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최후 심판대 앞에 서가면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피고인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피고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날 우리 모두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대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은 다 뭐란 말이냐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결판 내리실 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피고인석 내 자리 옆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진영아, 힘들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무기력하지? 외롭지? 억울하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단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었었지 않니? 내가 다 경험하지 않았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가 볼까요? 아, 그렇구나. 이 법정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구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자, 이 법정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이 법정에선 죄 없는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대역죄인 엉뚱한 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대사 한마디 없었던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입장에서는 내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이 뜬금없기 그지 없습니다. 나를 풀어달라는 노력도 안 했어요. 변호인을 산 것도 아니에요. 재판정에 서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신 대신 엉뚱한 바라바가 자유함을 입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나름 공의롭게 살려고 옳고 그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모두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공평하지를 않으신 겁니까? 왜 죄 지은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겁니까? 왜 저 악한 자를 용서합니까? 내가 바로 바라바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바라바인 겁니다. 그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자유였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 얻기 위해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뜬금없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뜬금없는 은혜, 그게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은혜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저는 바라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바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용서받은 자야, 나는 무결한 자야 판결 받았다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았다니까, 난 죄가 없다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공로인 양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예수님 속상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제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도 갚아드릴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뭐라도 드릴 수 있는 것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써보는 삶.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떤 의미로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 모여 계신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고난주간이 1년에 한 주씩 찾아오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이번 주만큼은 좀 자중하고 이번 주만큼은 좀 하고 싶은 것 조금 쾌락적인 것 조금 덜 먹고 덜 놀고 좀 참고 약간은 막연한 죄책감도 좀 느껴보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런 습관적인 한 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하고 대체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며 나도 차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 주, 그런 우리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와보니까 여기 장소도 너무 좋고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살아난 우리들, 주님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